금일 천도제 김해후인 김강주영가, 밀양후인 박영식영가, 성주유인 이진홍영가, 영단입회 모든 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경청하셔서 다생에 지은 업이 다 소멸이 되고 억말년이 다 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편안한 진리의 은학을 누리기를 바라는데서 고전한 법문을 선서할까 하노니 잘 받아가지소서. 만가지 변화의 근원을 공부하고 하나된 참된 근원에 머문다. 진리의 본체는 비고비어서 분명히 육군에 걸리지 않고 비춤에 따하여 끊임없이 뒷거리 경계를 완전히 초월했다. 강맹과 행행색색의 경계가 모두 끊어지고 마음과 진리의 법 자체도 모두 잊었다. 그 자체가 우뚝하고 뛰어나서 홀로 있고 당체는 확 튀어서 뚜렷이 맑고 밝은 미로다. 오고 감도 없고 또한 나고 죽음도 없어서 변천되지 않으며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연 따라 천차만별의 몸을 놔두되 걸림이 없고 고요히 비춤에 그 비추는 그 공허 자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은 세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도를 깨달으면 이러한 경지를 일생생활 속에 수용하게 되는 법입니다.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지키지를 못한다 그렇게 적었어. 이 지혜는 닦지 아니하고는 닦아야 되지. 닦지 아니하고는 밝은 지혜를 수용할 수가 없고, 복은 짓지 않고서는 복이 오지를 않는다. 좋은 일을 항상 앞으로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참나를 밝히는 이 일에 항상 이거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 부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은 깊은 세계가 이제 내 살림이 되고, 한편으로는 가지가지 좋은 선행을 해서 그 복된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많은 생에 지은 중생의 어부석기가 다 녹아지고 모든 고가 다 끊어지는 법이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저는 고통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밝은 지혜를 중독할 것 같으면 억말년이 닿도록 맑고 깨끗해서 거기에는 한 점의 번뇌와 섞기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지를 수용하는 이는 생각만 내면 출세와 높은 자리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것에 해야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가 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활 속에 바른 진리의 눈을
같은 이러한 수행을 꾸준히 깨어름 없이 닦아 연마하는 여기에서 나고 날짜마다 만인의 우러러보는 출세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때입니다. 때 목주 선사 해상에 어느 신심 있는 거사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목주 선사를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가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거사가 평소에 오는 시간을 다 어기고 늦게 오니 목주 선사께서 물으셨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는고 하니 마타구를 치는 구경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공치는 그런 게 있어 뭐예요. 마타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나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조그마한 문에 넣는 그러한 놀이다. 목주 선사께서 다시 물으셨다. 사람이 공을 치는가, 말이 공을 치는가? 사람이 공을 칩니다 하거든. 사람이 권하는가? 예. 말이 권하는가? 예. 공치는 채도 권하는가? 그러시거든. 여기에서 거사는 꽉 막혀서 말을 못했다. 말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달리고, 또 사람은 그 공찌개 마루에서 그 공을 맞추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는데, 그는, 공치는 채도 권하는가, 그러시거든. 여기에서 거사는 꽉 막혀서 말을 못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밤중에 호련히 깨닫고 이튿날 목주 선사께 가서 인가를 받았다. 깨달으면 적적답이 나오거든요. 사람이나 말은 삐고 치고 하면 의뢰 권하거니와 공채는 나무막대기 공채는 막대기가 권한 것을 묻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당시에 남전도인이라는 위대한 도인이 계셨는데 육궁이라는 거사는 의사대부 높은 배수를 하던 관리로서 남전도인을 자주 칭견하고 참선 공부를 잘해서 견체가 열린 그러한 좋은 거사다. 하루는 육궁대부가 남전도인과 더불어 얘기를 나누다가 말하기를 숭조법사 법문에 천지여야 동군이요 만물여야 동체라. 하늘과 땅은 나로 더불어 뿌리를 같이 했고 만물이 나로 더불어 한 몸이다 하니 참으로 기이합니다 하고 말하니 남전도인께서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시인이 보건대는 부처님 진리의 눈을 갖춘 이가 보건대는 이러한 말도 꿈과 같이 여김이니라 하셨다. 꿈같이 여긴다. 기이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나로 더불어 뿌리를 같이 했다 하니 나라는 존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 이 나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다. 그 참 주인공은 우주가 형성되기 전 수억만 년 전에 그 시작도 없고 또 수억만 년 후에도 이 참 모습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법이다. 형상만 없어지고 그 본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단지
육신의 행상과 늘 바꿔 옳다닙니다. 이제 몸을 100년 이내에 또 가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불가의 진리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넓고 깊은 줄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은 나로 더불어 근본을 같이 했고 우주 만물은 나와 한 몸뚱이다. 그래. 이렇게 굉장한 소리를 했건만은 도우 눈을 갖춘 네가 보건대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네가 보건대는 그런 소리도 역시 꿈 가운데 꿈이다 했다. 그러니 남전도인의 그 진리의 눈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10분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루는 남전도인 회상에 감지라는 그 신심 있는 거사가 대중고향구를 잔뜩 싣고 와서 대중스님께 고향을 잘 올리셨다. 스님들이 고향을 마치고 거사가 들어와서 고향은 잘 하셨습니까? 인사를 하고는 스님들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했다. 고향은 대접을 다 해놓고는 이제 청이 있습니다 하거든. 무슨 청이 있습니까? 하니 저를 위해서 경을 한 편 독송해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대중스님들의 일제히 반야신경을 한 편 독송해 주니 거사가 말하기를 그 경은 청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였다. 그 반야신경 그 경은 청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시주 고향을 받기가 그리 힘이 드는 법이로다. 고향 경을 청하는 듯 반야신경 일배원이 그 경은 청하지 아니했다 하거든. 그 경은 청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니 그렇다면 거사는 대체 어떤 독경을 청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남전도인의 그 시자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조실방으로 가서 이 일을 아리니, 그렇게 많은 가정을 조실스님께 아리니 남전도인께서 즉시 일어나서 큰 돌을 하나 안고 고향강으로 가서 대중 고향서들을 깨비리다 큰 돌멩이를 안고 가서 대중 고향서들 깨비리다. 마음의 눈이 열렸다 하면은 이러한 법문을 척척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면 독경을 청한 뜻도 알게 된다. 이 대중가 와서 고향을 잘 했는데 독경을 청하는데 남전도인이 그 청한다 시작하 그러니까 큰 돌멩이를 하나 안고 가서 대중 고향 소들을 깨비렸다. 그러면 남전도인께서는 그 경을 청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서 어째서 큰 돌을 가지고 가서 대중 고향 소들을 깨버리느냐. 이 도리를 알아야 시주 고향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루에 만냥 한금도 녹일 수 있는 신력이 되어 빚이 되지 않는 법이다. 대중 고향소들 깨비리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법문을 바로 척척 받아들이는 그러한 눈을 갖추면 부처님의 진리의 도를 알아서 알았다 할 수 있고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다. 이런 법문을 척 듣고는 그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 그거 알아야 이제 만 사람을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법문의 은학처를 알면 산성의 법상에 올라 첫머리에 들어 보인 가지가지의 법문들이 갭이 되어 자기의 살림살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부처님의 법은 각자 깨달라서 진리의 바른 눈을 갖추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누구를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세계로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참선을 잘해서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였던고 하는 이 하도가 밤낮으로 쭉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흘러가는 여기에 모든 습기가 다 없어지고 일념이 지속되는 그 과정이 오면은 도가 활짝 열리게 된다. 하도가 해결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너도 장부요 나도 도인이 되는 법이로다. 그러니까 참선을 해도 일념이 안 되면 진리의 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 심성의 자체는 모든 부처님이나 도인이나 일체 중생이 동일하다. 심성의 자체는 단지 여자는 여자의 습기가 많고 남자는 남자의 습기가 많고 축생은 축생 습기가 천차만별인 거로 그 습기에 놀아나고 몸을 받는 것이로다. 도를 닦아서 마음이 청정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이 다 없어지면 밝은 눈을 갖추어 부처님 낙을 억만년토록 누리는 것이 이 부처님의 법을 깨닫는 과정이다. 이 공부는 누구나 신심을 내어 바른 법문 듣고 바르게 지도받아 바르게만 지어가면은 이 도인이 될 수 있는 법이다. 도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이 일을 밝히고 가야 지옥에도 안 가고 축생에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함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데 있어서 하두를 잡고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간절히 의심을 쭉 밀어줘야 된다. 의심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그 의심을 항시 수천 번, 수만 번 밀어줘야 모든 분별과 망상이 없어지고 하도만 또록또록 흘러가게 된다. 하도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르익어져서 진이가 참 의심이 돈발하면 그때는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일념이 쭉 지속되는 과정에 와서 호련히 도가 열리게 된다. 활짝 진리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인 스님네들도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하셨으니, 그러니 이 가나선의 그 깨닫는 열쇠가 의심이 있는 것이, 의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심에 집중하고 의심이 밤낮으로 일념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대중은 감지거사의 그 경은 청하지 아니했다 하는데 남전 도인께서 돌을 안고 가서 큰 돌을 안고 가서 고향 숫들을 깨버린 도리를 알겠느냐. 어째서 그 대중 고향 숫들을 깼느냐고 말이에요. 원주야, 내일부터는 대중 스님을 원력을 시키지 말라. 그래 이제 하셨거든요. 어째서 산성이 이 말을 하는지, 대중에게 원력을 시키지 마라 이 말을 하는지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법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 용산 불멸학수사